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사실 꼬마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5 처녀는 등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함께 가지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름 준비를 하지 않은 5 처녀들의 그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갑니다. 등불이 꺼져가요. 그랬더니 다른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 처녀들이 말하기를 그러다가 우리가 다 기름이 모자라게 될 테니까 얼른 가서 사와라 해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기름 준비를 한 5 처녀는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기름 준비를 안 했던 5 처녀는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이슈입니다. 다 들어가거나 다 못 들어갔다면 그다지 문제가 안 될 이야기죠. 그런데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핵심 이슈인데,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느냐 하면 물론 기름 준비를 한 사람들은 들어가고 기름 준비를 안 한 사람들은 못 들어간 것이지만 그보다 앞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기 이 더디 왔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상보다 늦게 왔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신랑이 더디 오지 않았으면 이 열처녀가 다 결혼잔치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오늘 이 기름 준비를 안 한 5 처녀가 처음부터 아예 자기들 기름이 부족하게 될 줄을 알면서도 기름 부족 상태로 신랑을 맞으러 나갔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등에 들어있는 기름만 가지고 나가도 신랑이 올 때까지 충분히 쓸 수 있을 줄 알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예상보다 늦게 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거를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종말의 지연이라고 하죠. 종말의 지연으로 인한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면 기름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름 준비를 안 하고 나간 처녀들이 기름 그릇을 따로 준비해서 나오는 처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쟤네들은 왜 저렇게 불필요한 짓을 하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기름 그릇 따로 들고 다니기가 얼마나 불편한데 왜 저러고 있나,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생기는 겁니다.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오는데 등불에 기름이 모자라게 될 때까지 신랑이 늦게 올 거라는 생각까지는 못한 거죠. 여기 지혜로운 처녀들, 기름 그릇을 준비한 처녀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한 손에는 등잔불을 들고 또 한 손에는 기름 그릇을 들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등불, 한 손에는 기름이 담긴 그릇을 들고 한번 나가서 다녀보세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릇에 담긴 기름이 쏟아질까봐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또 기름 그릇은 무겁습니다. 짐스러워요.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힘들고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일이 되겠죠. 사람들은 기름 그릇을 안 들고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질 안 드는 것을 좋아하고 신경 쓸 것 없는 것을 좋아하고
조심할 것이 없는 거를 좋아하고 간편한 거 좋아하고 힘 안 드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지혜롭고 똑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름그릇 들고 다니면서 불편하고 무겁고 신경 쓰면서 사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하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기름 준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기름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을 비웃고 한심스럽게 보고 답답하게 보는 것은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비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비웃음은 잠시 동안입니다. 언제까지만 비웃을 수 있나요? 신랑이 올 때까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신랑이 옵니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부터 바로 기름 준비를 안 한 처녀들은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름 준비를 한 처녀들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은 편하게 지냈어요. 조심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이 아주 간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오면 그동안 기름 준비 안 하고 편하게 나태하게 비웃고 조롱하면서 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겁니다.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바로 깨어있으라 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깨어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지요? 기름 준비를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힘들고 불편하고 어리석게 보이고 불필요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렇게 보이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고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답답하고 한심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무슨 재미로 사나 싶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인생 반전이 있습니다. 대역전의 날이 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종말의 일을 예언하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바위야 날 가려다오 산아 날 덮어다오 하면서 숨고 피하는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나요?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은 땅과 바위에 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높은 곳에 앉아서 얼굴을 드러내고 군림하고 다스리고 힘을 쓰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하는 시간, 기름 준비를 하지 않고 사는 시간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올 때까지입니다. 이제 곧 대역전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사는 이 모든 일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헛된 일이 아닌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 것만 진짜이고 믿음으로 산 것만 남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 것만 신랑 예수 앞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